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 이 사람이 자기가 파는 창을 선전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단단하고 뾰족하여서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제 창이 좀 팔렸죠. 그러다 이제는 방패를 팝니다. 방패 자랑을 합니다. 이 방패는 단단하여서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행인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만약에 당신에게서 창을 산 사람이 그 창으로 당신에게 방패를 산 사람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을 선전해야 될지 방패를 선전해야 될지 자기가 한 말에 그냥 갇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순은 방패 모자에 창모자에 방패 순입니다. 창모의 방패순, 창과 방패. 여러분, 그 방패 장수처럼 앞뒤가 어긋나는, 서로 맞지 않은 때가 참 많고 말한 것과 결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일치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모순투성입니다. 제일 심각한 모순이 뭘까요? 어쩌면 성도들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도의 모순된 삶이 가장 심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불신앙,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 목회자 사모 될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제 대답은 너무 즉각적이고 완고하고 명료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선교사님 될까? 그건 더더욱 안 돼. 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에 딸아이가 의아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여사 목사님 돼? 이렇게 하니까 no, 절대 안 돼. 그건 더더욱더 안 돼.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런 저의 태도를 보고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헐이 뭐죠? 야, 아빠 목사가 맞느냐? 목사님 대답이 뭐 이러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평소 아이에게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다나 사모가 되거나 선교사 하면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돕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 많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집사님이 제가 딸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니까 목사님 참 솔직하고 인간적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솔직하고 인간적이어서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자 진지하게 사모가 될까, 선교사가 될까, 여자 목사가 될까, 이렇게 묻는 딸에게 여러분, 목사 아빠인 제가 한 방에 단호히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목사로서의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도 세상이 정말 부질없고 더덥고 허무하다고 가르치고 오늘처럼 설교하지만은 막상 딸아이의 미래 장래를 놓고는 땀만 품고 딴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사로서 모순된 모습이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제로 행동한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로 실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매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문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번뇌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 양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순의 삶이 없습니까? 야, 목사님이 딸아이가 선교사 되려는 것도 안 된다 하는구나. 참 이상한 목사님이네.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거 훌륭한 신앙이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가니 좋지요. 아멘.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가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도 괜찮다는 분. 예, 할렐루야. 우리 권지 수사님 같은 신앙만 있으면 신앙인의 모습이 없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고 천국이 좋습니다 아멘하고 천국이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당장 가라고 하면은 좀 곤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좋은 천국이라면서 왜 지금 당장 가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이 될까요? 이것이 모순이죠.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실제 삶과 바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다 더 충만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보다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돈과 건강만 있으면은 이 세상도 천국 못지않고 나는 이런 세상된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도소에 죄수가 이렇게 수감 중에 흔히 죄수들이 감옥 밖에서 제단사를 불러서 죄수복을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복은 몸만 가리고 추위만 막아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령 몸에 맞지 않아도 대충 입다가 하루빨리 벗고 싶은 것이 죄수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몸에 꼭 맞추어서 멋을 내고 오래도록 입고 싶을까요? 하루속히 추로하는 것이 모든 죄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죄수복을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감옥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살 사람처럼 지긋지긋한 죄수복을 수선해 입는다는 것은 어쩌면 죄수의 모순이죠. 어떤 사람이 죄수복을 고쳐 입을까요? 바깥 세상에 대한 장래가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감옥에 무기로 갇혀서 사는 사람, 감옥 생활이 전부인 사람은 그곳에서 죄수복을 고쳐 입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든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추록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 살 사람처럼 죄수복을 고쳐 입고 멋을 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감옥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죄수복을 수선해 입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더 무병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고 본능적인 장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지만은 당장 지금 가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신앙인의 모순을 보이는 것, 어쩌면 이것도 인간적으로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순은 모순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진정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본 천국 환상 계시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셋째 하늘에까지 그가 올려갔습니다.
이 세상에 보는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환희와 기쁨을 그가 몸소 체험하였죠. 천국의 영광이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 사는 것은 모든 해로 여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이라도 당장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상 천국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 건축을 할 때, 공사할 때에 조감도를 내걸어 놓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뭐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죠. 그래서 조감도에는 아름다운 건물에 지금 짓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건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치도 도로도 이렇게 예쁘게 조감도에 담겨져 있죠. 조감도가 한문으로 뭐죠? 세조자의 볼감자의 그림도입니다. 조감도가 뭐죠? 높은 곳에서 새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이 조감도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눈높이로 바라보면은 웅장한 건물에 기죽고 높은 빌딩에 우리가 부러움을 쌉니다. 그러나 높은 새 눈으로 조감하여서 내려다보면은 하늘 높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내려다보면은 땅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웅장한 빌딩이나 조그마한 초가집이나 다 자그마한 상자 하나, 점 하나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조감에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도토리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루키즘이라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저마다 너무 예쁘고 피부가 벽옥 같고 반짝반짝 윤이 나고 얼마나 예뻐지려고 야단법석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고액으로 스킨케어를 받고 얼굴에 물광 주사를 받고, 왜 저래 얼굴에 광이 나는가 하니까 물광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고요. 왜 그래 저렇게 얼굴이 주름살이 없는 거 하니까 보톡스를 딱 맞아서 보톡하게 해서 얼굴에 주름살이 없습니다. 얼굴이 왜 저렇게 희나 하니까 날마다 미백 피획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지역에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등산을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등산 갈 때에 꼭 좋은 등산복을 준비해야 된다, 복장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혹시 우리 경주 전원교회에 피해가 갈까 봐서 위신이 안 쓸까 봐서 제가 이렇게 좋은 등산화와 또 등산복을 갖추는데 좀 힘을 썼습니다. 서미수 갔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웃도어 등산복 같은 걸 얼마나 좋아하고 메이커 있는 것, 좋은 것 이렇게 사서 입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남아 가서 여행하는데 울긋불긋하고 차기 보낸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등산복 입고 여행 간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주의 번화가의 골목에 가니까 학생들이 다 롱패딩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다 입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입으니까 좀 이상하대요. 외국인들이 볼 때, 야, 이게 한국의 학생들 겨울 유니폼인가 보다, 교복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메이커 있는 옷을 유행에 맞춰서 입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를 써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 마련해 주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주변에 아가씨들 보면은 예쁜데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고 좋은데 성형수술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웃으면은 얼굴이 땡기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목사님 눈 좀 뜨고 설교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와서 조그만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눈을 안 뜨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눈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뭐 쌍꺼풀 수술할 수도 있고 이런데 괜찮은 데 있죠. 정말 예쁜데도 괜히 손을 대서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자꾸 손을 대면 짓무르기도 하고 나중에 괴물처럼 변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모두 다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지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착각하고, 이 땅의 화려한 것이 성공이다, 형통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때 빼고 광내고 치장하고 멋부리지만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조그만으로 눈으로 내려다보면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좀 예쁜 사람이나 덜한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모습이겠죠.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놓고 그것이 최고인 양 아기다툼 하지만은 저 높은 만왕의 왕 대신 권자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이지 도토리 기적이고 다 똑같고 어설프고 부질없고 가상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올려다보지 마시고 하늘의 눈, 차원이 다른 영적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제자 훈련할 때에 훈련 과정에 유언장을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옆에 사람들을 읽고 나누는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유언을 하라, 유언장을 써라, 뭘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언장을 쓴 사람들의 유언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사랑하다. 꼭 미안하다, 사랑하다가 딱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참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다라고 고백하고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유언장의 특징은 거기에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끼고 욕심내고 애지중지한 것들이 유언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얼마나 매여 사는지를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의식되었어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형통이 뭘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일까요? 깎고 다듬고 관리해서 10년을 젊게 보이고 여러분 명품을 치장하고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 하기에는 그런 세상이 너무 짧고 너무 유한하고 물겁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많은 반면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공명 다 누려보았지만은 부질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무궁함이 어떠한지를 체험하였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4편 시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충만하고 하늘의 영적인 눈으로 조감할 수만 있다면은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당장이라도 주고 천국 간다는 것을 더 사모할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가짜이고 부질없이 날아갈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면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붙잡아야 할 이 믿음의 삶, 소망과 사랑의 삶,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삶이야말로 생명이고 영혼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것, 출세한 것,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39절 23절에 간수장은 무슨 말이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가서 분통이 터지는데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상한 형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그런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과 비교해서 올려다보면 억울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요셉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형통이라고 말씀하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형통이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아서 보배로운 삶,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마음씨도 착하죠. 그리고 아주 씩씩하고 좋은 아들을 갓 태어난 아이를 품고 이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도착도 하지 않고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다 죽고 맙니다. 전도양양한 젊은 신혼부부가 그런 변을 당한다니 배고같이 깨끗하고 고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아깝고 진짜 억울하고 진짜 이해되지 아니하는 죽음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빠질 것이고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땀이 없고 고통과 한숨과 질병과 다툼이 없고 오직 영광과 상급과 위로와 칭찬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선교사로 순교하였고 최고의 영광이요 상급의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형통은 세상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는 10월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땅 농부의 추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추수의 시각으로 보고 세상의 추수의 때로 보면은 열매가 없고 억울하고 뭐 이런 죽음이 있을까? 선교사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추수 때는 하늘나라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광과 상급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목사님 저런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 길의 끝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세상의 상급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루비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에 태어난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지의 나라 조선에 건너와서 겨우 9개월 만에 1908년 8월 15일 25살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서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쉬게 해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서울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 위에는 그가 죽기 전에 고향에 보낸 편지 일부분이 새겨져 있는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25살의 아가씨가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쩌면 미개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조선의 땅에서 고생스럽게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안타깝게 죽어갔다라는 그 죽음을 놓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 땅의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그 여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다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하죠.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억울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을 가고 그러나 매 순간마다